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공생의 사역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방향을 바꾸셔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 계속 배척받는 여행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이 기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에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이 유대로 가시기 전에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9장 1절에서 20장 16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그리고 20장 17절에서 21장 오늘 11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노정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무리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고난받으신 일들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 또는 순환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 번째 그 교훈은 무엇이냐? 주님은 신성과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며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말씀하셨는지 참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왕이심을 알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는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미리 나귀를 사서 준비해 놓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또 주님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신 모든 분을 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로서 무엇이든지 가지실 수 있는 주권을 가신 분임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아문의 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그냥 매인 나귀를 그냥 끌고 온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싸움 나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걸 사와야 됩니까? 빌려와야 됩니까? 뭐 이유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보니까 무조건 갔다 그랬어요. 즉시 갔다 그랬어요. 어떻든 이제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 받아들이기 좋은 것이든지 간에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위대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직접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의 말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84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작은 이권 때문에 작은 쾌락과 만족 때문에 신앙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집사까지 받았다 그러고 권사까지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은 안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뭐 사업하느라고 그렇고 또 가정에서 누가 반대를 해서 못 나가고 여러 가지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이권, 내 작은 여러 가지 소유욕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에 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외향적으로 드러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부분적으로 치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현대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뭐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이렇게 이제 임직자들을 뽑는 그러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나오는 둥 마는 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임직자를 뽑는다고 하게 되면은 막 와가지고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또 임직 투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스펙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임직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임직 받은 후에는 그냥 또 예전처럼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위신, 체면, 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만족하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슬금슬금 다 주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생명은 열심에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품성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으려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믿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발로 차버리고 또 그냥 내가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일만 잘 되게 하면 꼭 예수님 앞에 열심히 믿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싶듯이 쫙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어느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일요일에 출근해서 도착한 선박에 실린 짐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직원 중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사장은 화가 났어요. 회사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하냐? 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더 중시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장은 절친한 친구로부터 새로운 은행을 열게 되었는데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추천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이 사장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추천할 만한 뾰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해고시킨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이라면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을 바꾸지 않고 믿고 은행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그 은행을 연 은행 지점장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장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그렇게 신뢰성이 강하고 그렇게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야말로 무슨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요? 누구를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까? 무조건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내가 신실하게 그냥 아무 불평 없이 모든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목사님들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맡겼더니 아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핑계를 몇 번 대게 되면요. 그 사람 앞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더 얘기합니까? 한두 번 얘기해봐가지고 그렇게 거절을 당하게 되면 사실 얘기하기 힘듭니다. 똑같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 될 거냐 말 거냐 참 망설여집니다. 뭐 큰 교회 같으면 아예 직분을 안 줘버립니다. 뭐 어떻든 간에 투표를 해야 되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직분을 줘놓긴 했는데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그 가치가 있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시킨 일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돈도 안 주고 무조건 가서 끌고 오라 그러면 어느 집에 가가지고 끌고 오면 도둑놈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들이 죽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 주님께서는 겸비하고 온유한 평강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르실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나타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철저히 완벽한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입성하시지만 자신의 온유함과 비하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낙이나 낙의 새끼는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낙이나 낙의 새끼는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분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오만한 위엄으로 오지 않으시고 온순함과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그런 업적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왕들이 입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고 대단하죠. 그냥 제일 좋은 말을 타야 되고요. 거기에 신하들이 옆에서 그 말을 끌고 가야 되고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나는 멍에 매는 짐승을 탈 것이지만 나의 온유함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나귀 새끼도 또한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왕이 얼마나 온유한가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나귀들도 좀 큰 나귀를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한 번도 등에다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가 가는데 얼마나 그냥 힘들어 하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초라해 보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우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겸비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위대한 왕이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군림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고 온유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온 주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온유의 왕, 겸손의 왕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이런 최후를 맞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으나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전쟁 저기서도 전쟁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다가 말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묻힐 땅 한 평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복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온유와 겸비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와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미련한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을 타는 것보다도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이 정말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성이 된다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나귀와 나귀 새끼 등에 얹어서 주님을 타시도록 하고 무리들도 그들의 겉옷을 주님이 가시는 길에 펼쳐서 겸비하신 주님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옷을 나귀 등에 얹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의 즉위를 나타낼 때 행하는 아주 극적인 예절에 속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때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몇 벌의 옷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진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주님께 고귀하고 존귀한 것,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까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느 죄인이나 세리들로부터 또는 어느 때는 가련한 과부의 두렙돈까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과부가 헌금을 낼 때 두렙돈을 냈는데 그것이 생활비의 전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한 뭉치 돈다발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과부가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요 두렙돈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정말 야박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내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이자 의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일생을 마친 분입니다. 그가 탄생한 지 벌써 208주년이 됩니다. 리빙스턴은 검은 대륙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으로 위대한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의 바구니가 걸려지고 있는데 리빙스턴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헌금 쟁반 위에 그냥 덜렁 올라앉으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고백이 리빙스턴의 생애가 되게 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옷만 편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뭇가지는 종려가지를 가리킵니다. 종려가지는 보통 승리의 상징으로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그것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것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환영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랜 메시아 대망에 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가 당장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생명의 풍성한 산출을 누리는 그런 만족을 의미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종려나무는 감춰진 샘물, 꽃기,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하늘 높이 치솟아 자람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자요,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인식하고 주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하늘에 속한 왕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메시아 만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만세, 이런 표현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무리들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귀중한 일입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성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을 하셨는데 아주 특송을 정성껏 하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또 하원이 잘 맞아가지고 아주 쪽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분명히 찬양이 매일같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찬양은 그냥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과 주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무엇을 과연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종려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면서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적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교회 다니던 그냥 기독교인이냐 교인이냐 라고 하는 것이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교회 나오고 안 좋을 때는 안 나와도 됩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였다가 놓았다가 또 붙잡다가 그냥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입성하신 주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영접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셨습니다 라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입성하셨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 입성 당시 무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아 우리에게 입성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바르게 고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